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거룩하신 하나님 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아멘 내가 약할 때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부욕해 하신 나의 주 함께 손들고 주님께 감사를 표현합시다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주님께 큰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시다.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부르며 주 찬양하라. 불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해.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라. 주께 찬양하라. 기쁨으로 주께 나와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나부르며 주 찬양하라. 극소리로 찬양하라. 모든 만물 소리 높여 찬양. 마음 다하여 주를 찬양.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함께 고백합시다.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선하신 우리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선하신 주님, 그의 자비는 영원하리.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한 번 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 믿으시나요?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성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마지막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아멘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 한 번 더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다시 한번 신실하신 주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로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엎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주님 그렇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고 또 이제는 주님,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함께 손들고 고백합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한 번 더 우리 믿음의 고백을 노래드립시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니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늘 보호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2021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올 한 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다시 묵상하는 귀한 추수감사절 대면 예배를 이곳에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내 몸이 건강하고 내 삶이 풍요할 때 가졌던 감사함보다 나 앞에 직면한 수많은 문제와 어려운 난간 앞에서 더 많은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기에 급급했던 지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이 더 많았음을 주님께 다시 고백합니다. 원하건대 오늘 추수감사 예배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다시 묵상하며 세상의 분주함과 나의 모든 욕심에 메말랐던 감사와 기쁨에 난 영적 은혜의 세포들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이 복된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오니 이번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정직하고 의로운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정치, 경제, 사회, 군사, 교육, 문화의 큰 발전을 이룰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모든 갈등과 분열을 봉합시킴으로 범사회적 대통합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통하여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옵기는 강주하는 교회 제2대 담임 목사님 청빈과 퇴임 그리고 황정직 선거를 위한 3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다시 한 번 더 온 성도가 하나님께 구별하여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청빈과 퇴임 절차들을 공동의회와 공동투표를 통하여 온 교회가 더욱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주의 종 제1대 담임 김동석 목사님을 이루어서 그와 그 가정의 하늘의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건강한 두 날개 제자 훈련을 목회의 비전으로 삼아 한 영혼을 깨고 제자를 세운 데 불타는 열정으로 달려오신 그의 모든 수고와 노고를 우리가 기억하오니 이제 마지막 사역팀 가정들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 출발로 다시 이어지는 선교사의 큰 꿈을 이루어가시는 주의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1대 강조하는 교회 담임 목사님의 청빙 대신 정찬영 목사님을 주님과 교회 이름으로 우리 모두가 축복하고 환영하오니 그를 통하여 이곳 중국 한인 디아스포라의 큰 꿈을 다시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엘리사에게 이양되었던 영적 노도십 개성뿐만 아니라 그에게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부어주신 같이 더욱 하나님이 디자인해 나가시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 건강한 성도로 다 함께 아름다운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좀 더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오후에 있을 제5차 항정지 공천선거에 성령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귀한 청직 일꾼들이 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과 노동에 지친 사도 바울 선생에게 큼이 될 수 있는 귀한 동역자와 친구들을 보내 그를 위로하신 같이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큰 뜻을 세우는 자보다 작은 일에 먼저 충성 헌신하며 또한 주께로부터 위임받은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자신들의 유익과 생각과 혈기로 주님을 앞서지 않는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귀한 항종지를 세운 데 있어서 서로에 대한 불신과 정죄와 판단의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실족하는 형제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자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같이 이 모든 선거 과정을 통해 오직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기름 부으신 주의 종의 입술로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강팍한 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내 심령을 더욱 가능케 하심으로 이 시간 말씀에 들을 귀가 열리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시간까지 코로나와 여러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한우들과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오늘 선포되는 주의 말씀을 통해 나를 다시 살리시고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큰 손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예배를 준비하기 헌신하신 모든 예배위원들과 찬양팀 그리고 할렐루야 성가대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섬길 수도 더 귀한 주님을 날마다 삶 속에서 간증한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 안에 들인 것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건 무엇이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길쌈수고 안에도 솔로몬의 입은 옷 입고만 못하리라 아궁 속에 던진 풀도 깊이 식어도 사랑하는 자녀들 잎이 시지 않으랴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사느냐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방 사람들이 간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떠나신다. 너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일을 위하여서 아무 염려 말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고 오늘 생족하다. 나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해 동안도 먹을 양식과 우리 육체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의 호흡을 멈추지 않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땅 광주에 우리를 땅에 보내셔서 일터를 통하여 진리를 선포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룬 것 주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물질만 아니라 삶 속에서 우리의 애탄함도 우리의 서운함도 우리의 탄식함도 우리의 찬양과 노래도 우리의 마음에 품은 소원도 주께 아뢰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구별되고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며 또한 이루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작정하여 드리는 저들의 귀한 예물, 추수감사 예물과 11조 감사 예물과 또한 주일 예물, 구령 예물, 영혼을 사랑하며 베스트를 섬기며 다음 세대를 위해 선신한 저들의 수고와 땀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세상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것 생명과 같은 예물입니다. 아버지의 정직함으로 우리도 정직하였고 아버지의 충성하심으로 우리도 충성하였사오니 우리가 속한 모든 기관과 조직들이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마음껏 사용하시고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안내하시고 머문 자들에게 가야 할 길을 밝히 보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에, 여정 가운데에,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출타 중에 군 복무 중에 유학 중에 병상에 누운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별되게 세우기 위해서 항전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로 준비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에 대한 헌신을 또한 받아 주시옵소서. 줌과 유튜브로 들어오며 이 공간 안에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으로 드려진 우리의 찬양과 예배, 우리의 거룩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두 절만 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내게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저희 고향 전라북도 김제에는 여러 가지 자랑스러운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있는 지평선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평선에서 자랐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닥뜨리는 곳, 가을이면 황금 들녘이 되고 오곡백과가 있고 오곡과 100가지의 과일, 여기 여러분 오늘 친일 했는데 이런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저희 아버지가 농부였던, 그래서 시골에서 추수감사 드리고 그리고 가을녘에 거둬들이는 농부의 수고와 땀, 내년 봄에 뿌릴 씨앗을 거두어
또한 창고에 모아드리는 지혜로운 아버지. 계절이 바뀌면서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축복을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보며 자랐던 그 은혜가 2021년도에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또 하나의 자랑스러움은 저희 김제에는 자랑스러운 교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저희 모교회도 지금 역사가 105년이 넘었는데 저희 모교회와 연관된 하나의 교회는 김제 금산교회라고, 이 교회는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교회고, 또 제가 한번 또한 설교 가운데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금년에 이 교회는 116년 역사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놀라지도 않네. 116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김제 금산교회, 1921년 10월 1일 제11회 당회록에 기록된 절인데요, 이 사진 말고 당회록, 이 당회록은 1921년 당회록입니다. 다 한자인데 이것을 풀이하면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합니다. 당회록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김 누구누구와 김 누구누구 모친은 가정 불화에 관하여 권면하고, 김 누구누구 댁 김 누구누구는 부모 불효와 주의를 범하였으므로 회개할 동안 성찬을 불참게 하고, 김 누구누구는 주의를 범하였으므로 권면하고, 이 누구누구는 도박한 일로 교회에서 출교하고, 박 누구누구는 귀신을 공경함으로 출교하고, 조 누구누구는 신행을 심사키 위하여, 신행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건데 심사키 위하여 호출하기로 당회는 가결하다. 박수 안 치네. 여러분, 당시 금산교회 당회가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얼마나 본을 보이며 교회를 섬기고 운영했는지 같은 목회자로서 감동과 더불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당회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지 않고서는 이런 결의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가 이런 초대교회사적인 건강하고 성경적인 교회 본을 보인 것은 이 교회에서 행해진 항존직 선거로부터 그 역사성을 가지게 됩니다. 김제 금산교회 하면 유명한 머슴 마부 출신인 이장희 목사, 이 교회 지주 출신인 조덕삼 장로, 이 두 분이 보여준 섬김과 헌신의 이야기는 요즘에 한국 교회가 여러 모양으로 리더십이 깨지고 교회 내분이 벌어지고 교회가 여러 가지 이권과 다른 문제로 다툼이 소요가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에 회개를 촉구하고 감동을 넘어 도전을 주기에 충분한 역사성 있는 교회가 김제, 제 고향 금산교회입니다. 단순히 전해져 내려오는 한국 교회사로 듣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나 귀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금산교회 설립은 저희 모교 난산교회와도 연관된 테이트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조덕삼 장로의 만남으로 시작된 금산교회 데이트 선교사는 전주와 그리고 김제, 정읍을 오가면서 선교 활동했는데 이 동네 지나가다가 조덕삼 지주를 만나게 됩니다. 조덕삼은 당시에 이 김제 금산의 최고의 부자였고 마방을 운영했고 대대로 유교를 믿었던 가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마방 손님인 테이트 선교사가 오게 됩니다. 말을 이끌고 오니까 말을 묶어놓고 이 조덕삼이라는 지주가 말합니다. 당신은 평안히 당신 나라에 살 수 있는데 뭘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하며 삽니까? 뭐 때문에 왔습니까? 라고 묻자 테이트 선교사가 나는 내 가슴에 뜨거운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전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습니다. 그 사랑이 뭐요? 하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당신이 전하는 복음이 뭐냐고 물었을 때에 일부러 당시에 마방을 운영했던 지주 조덕삼 집에 거하면서 전도하고 급기야 조덕삼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조덕삼 사랑채에서 조덕삼의 배려로 금산교회가 당시 마을 이름 딴 두정리 교회로 시작합니다.
그렇게 시작한 교회 1905년 10월 11일 조덕삼, 그리고 이 조덕삼은 지주집에서 마부로 활동했고 머슴이었던 12살 아래 이자익 씨가 예수 믿게 되었고, 그리고 또 한 사람 박화서, 이 세 사람이 이 교회 최초 학습 교인이 되고, 그 다음에 1906년 6월 30일 이 세 사람을 최초 집사로 임명합니다. 1907년 1월 새해에 조덕삼 집사와 이자익 집사는 영수로 임명하는데, 당시 영수라는 것은 지금은 그 제도가 없지만 영수는 목사와 장로가 세워질 때까지 교회 행정과 살림을 도맡았던 매우 중요한 직분이었습니다. 영수로 임명을 받고 참 재미있는 것은 주인이었던 조덕삼 집 영수와 그 집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영수가 이 교회를 섬기게 됩니다. 그때쯤에 1907년 우리 한국교회가 매우 잊지 못할 역사적인 하나의 사건이 뭐냐면, 최초로 7명의 조선인이 목사로 임직을 받습니다. 그 목사 7인 여러분 혹시 기억되시나요? 길선주, 방기창, 서경조, 송인서, 이기풍, 양전백, 한석진. 당시 이기풍은 깡패였습니다. 평양에 깡패, 그가 외국 선교사 돌로 쳐 죽이려다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되어서 최초로 제주도에 선교사로 파송받아 지금도 제주도의 복음은 이기풍 목사님의 열매였습니다. 이렇게 7명의 목사가 세워진 그때에 금산교회도 교회가 부흥되니까 장로 2명을 청원을 하게 되고, 총회에서 2명 청원을 허락해서 세우는 데에 이 금산교회는 조덕삼 영수와 이자익 영수가 장로 후보직에 올라갑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자익 영수는 머슴이었고 조덕삼 영수는 지주였고 이 집의 머슴이었고 12살 아래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장로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투표 한번 해볼까요? 누가 되겠죠? 그렇죠. 사회적 신분과 덕망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조덕삼이 돼야 되는데 많은 표 차이로 머슴 이자익이 장로가 됩니다. 교인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깨졌다. 이제 어떻게 할까? 불안해하고 있을 때에 공동이 끝난 다음에 조덕삼 영수는 발언권을 얻어서 나와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금산교회 당요록에 있는 내용 그대로 읽겠습니다.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오늘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신 결정입니다. 나는 이 결정에 순종하고 이자익 장로를 받들어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이자익 영수는, 이자익 장로는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하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시작. 좀 해봐요. 남의 교회라고 가만히 있지 말고. 목사가 없었으니까 이제는 이자익 장로가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집에서는 조덕삼이 주인이었다면 교회에서는 이제는 이자익 장로가 영적 권위자가 되었습니다. 강단에 서서 이 기역자교회 강단에 서서 이자익 목사가 설교할 때, 조덕삼 이자익 장로님이 설교할 때 조덕삼 영수는 바로 앞에서 무릎 꿇고 이자익 장로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 교회는 기역자교회. 앞에 맨 처음에 나온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기역자교회. 저희 시골교회도 기역자교회는 아니지만 그 다음 사진 보면 가운데가 강대상이고 오른쪽은 여인네들이, 왼쪽은 남정네들이. 사실 저기 지금 저 사진은 금산교회 기념관에 있는 사진인데 그 가운데에 사실은 커튼이 쳐졌습니다. 예배 드릴 때 서로 통장하지 못하도록 커튼을 막은 거예요. 저희 시골교회도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따라서 주일 예배 가면은 예배당 미음자인데 가운데 줄이 쫙 이렇게 쳐지고 가다가도
엄마는 오른쪽으로, 아버지는 왼쪽으로. 우리 주일학교 때도 여학생들은 오른쪽으로, 남학생들은 왼쪽으로. 개구당인 제가 영순이 왔나? 하고 이렇게 남녀를 구분했던 교회. 그 당시는. 그런데 이 교회에 이자익 장로님이 교회가 이분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더 감사한 것은 3년 후에 이자익 장로님은 평양신학교로 입학하고, 그리고 조덕삼 영수는 장로가 됩니다. 더 귀한 것은 조덕삼 장로님이 평양신학교에 입학했던 이 금산학교 출신 이자익 신학생의 학비를 지원하고 졸업할 때까지 철저하게 후원합니다.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올라가셔서 이자익 목사님 목사 안수 받자마자 금산교회 2대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할렐루야. 처음에 자기가 장로가 떨어지고 난 이후에 조덕삼 장로님을 이자익 장로님을 잘 모셔서 이 교회를 섬기겠다고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이자익 목사님은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 오면서부터 오직 복음에 사로잡혀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50년을 목회자로 사역하고 우리나라 조선 교단에 3번씩이나 총회장을 역임합니다. 한국교회 존경받는 목사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금산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항존직 임직과 투표를 앞에 놓고 다른 한국교회 목사님과 예비 항존 직분자들이 금산교회를 꼭 방문해서 현재 이 교회를 목회하고 계시는 김종원 목사님한테 이 교회 역사와 항존직의 의무가 무엇인지,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장로와 안수집사가와 건사가 어떻게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갈 것인지 지금도 생생한 역사와 간증을 성경적으로 김종원 목사님은 설명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로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고 순종하려고 몸부림쳤던 저희 동네 고향교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의 30대 젊은 목회자였고 사랑하는 제자였고 믿음으로 나았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에게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나는 본래 비방자요, 본래 박해자요, 본래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은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자기를 능하게 하셔서 충성된 종으로 써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라고 30대 목회자 디모데에게 편지합니다. 디모데야, 네가 목회하면서 네 목회 현장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을 거야. 나도 내 목회 현장 속에서 나를 심히도 괴롭게 한 자가 있느니라. 알렉산드리아,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라. 그러나 그 안에는 우리를 직분을 맡겨주셔서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 나는 과거에 비방자였다. 나는 과거에 박해자였다. 나는 과거에 폭행자였다. 비방자, 자기 입으로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힌 자였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가표를 던졌습니다. 먼데 마다하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왔습니다. 추노꾼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도리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 한마디로 나를 봐주셨다. 내가 과거 했던 무엇이 은혜로운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일인지 알지 못하고 아무 자격이 없는 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 이게 바로 은혜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나에게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호의, 이게 은혜였고 마땅히 내가 벌을 받아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벌을
면제해 주신 하나님의 긍휼, 나 같은 자를 불러 세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맡겨주시고 충성되게 여겨주신 그분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나의 달려갈 모든 사명자 길을 마쳤다. 내 아들 디모데야, 젊은 30대 목회자로 지금 네가 에베소 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하면서 인간적으로 아들에게 평생 그의 사역을 마무리하며 던져준 교훈이었습니다. 그는 그에게 말하기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뿐만 아니라 직분을 맡겨주셨다. 직분. 여러분, 직분은 내가 쟁취하여 얻은 것이 아닙니다. 충성되게 여겨주신 그분이 내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수고 교회에 충성해서 받은 보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맡겨주신 것.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마지막 이 땅에서 기도하셨던 대제사장직 기도입니다. 자신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세상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특히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눈물겨운 기도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다시 한번,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화롭게. 그 일이 뭘까요?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 저와 여러분의 죄를 속량 감당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일치고는 너무나 무거운 거였어요. 너무나 부끄러운 거였어요.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초와 조롱과 비웃음과 냉대를 받았나요? 하나님이 그분이 사람들이 감히 받을 수 없는 그 무고한 일을 다 당하셨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내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 아버지가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영화로움, 아버지가 영화로우시니 아들인 내게도 영화롭게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순종하는 것은 내 영광이 아닙니다. 아버지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나를 충성되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걸 감당하기 위해서. 제가 이번에 인터뷰를 한 60명 했는데요, 예비 후보자들. 참 제가 수긍할 수밖에 없는 몇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충분히 하기도 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번 권면하는데 사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성격을 압니다. 내가 나의 믿음을 압니다. 오래 다녔고 지금 내가 중요한 포지션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지요. 어찌 보면 내게 하라고 준 그 일 때문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을까? 평생 서리 집사로 내 인생을 마쳐도 서리 집사로 마치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그런 집사님도 계셨습니다. 마르틴 루터 킹 목사님은 인권 운동을 하고 흑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39살 젊은 나이에 총탄에 맞아 죽습니다. 그 장례식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조사를 읽는데 특히 흑인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루터킹 목사님을 너무나 짧은 시간 안에 거둬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39살 너무 짧은 나이에 죽은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루터킹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의 생전에 그가 한 설교 가운데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모든 비극 중에 최악의 비극은 젊어서 죽는 것이 아니다. 75살까지 살아도 한 번도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고 죽는 것, 가장 커다란 비극이다. 참된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오래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왜 맡아 섬깁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교회에 수고했다고 채워주는 완장은 아닐 것입니다. 훈장도 아닙니다. 직분을 맡겨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교회와 귀한 성도들이 영화롭게 되기 위한 우리의 충성스러운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바울 목사님은 디모데에게 내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능하게 하신, 이 말의 헬라어 원뜻은 능력을 주시다, 가능하게 하다.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요. 조덕삼 장로님이 금산교회 나중에 장로가 되고 이자희 목사님을 당회장으로 50년 동안 섬겼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의 손자가 누구냐면 우리나라의 국회 다수를 지내고 국회 부의장을 했던 조세영 국회의원 손자입니다. 돌아가셨죠? 이번에 살아계실 때에 이자익 담임 목사님의 손자 이규원 장로, 그분은 대전 제일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분은 우리나라 유명한 고분자 화학 교수였어요. 여러분, 두 분 다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괜찮았죠? 만날 때에 특히 이규원 장로님이 조세영 장로님 만날 때마다 장로님의 할아버지신 조 장로님께서 천하고 천한 우리 할아버지를 받아주셔서 저희 가정에 참 가문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집안이 이렇게 이 땅에서 장로로, 그리고 화학 전문가 교수로, 그의 명성과 이름 날리는 가문으로, 이것은 장로님께서 저희 할아버지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에, 금산교회가 그렇게 우리 할아버지 가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의 가정의 가문의 영광입니다. 참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할렐루야. 멋있죠? 성도 여러분, 이게 금산교회 자랑이에요. 저희 공동체는 그동안 4번에 걸친 항존직 성가가 있었습니다. 2006년, 2009년, 2014년, 2019년 4번에 걸쳐서 제가 3번 해보니까 장로님이 14분, 안수 집사님이 33분, 권사님이 54분, 총 101명이 저희 공동체에서 세워진 항존 직분자였습니다. 모두 다가 우리 교회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분들이었습니다. 제 목회 31년 동안 가장 많은 아픔과 가장 큰 위로를 받은 대상자가 바로 저희 교회 항존 직분자들, 특히 장로님들. 저는 지난주에 요나서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목회하면서 가장 큰 상처와 두려움, 가장 심한 경계심, 제 평생 씻을 수 없는 아픔, 그게 바로 항존 직분자, 특히 장로님이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살해하게 했던 그 장로님은 중앙정보부 고위 출신이었습니다. 중앙정보부, 생각만 해도 무서운 집단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세상의 직업상 유관된 정보와 공작 정치, 돈을 통한 계보 조직, 대표권 남용, 선교사적 사명으로 공동체를 유린하고 순전한 성도들을 부리는 폐단이 얼마나 심했던지요. 혹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조영교회 원로 목사님과 유사한 만큼의 명성을 가진 목사님이 성민교회 신현균 목사님 계셨습니다. 고인 되셨지만 혹시 아시나요? 신현균 목사님 부흥사. 제가 베트남에 추방되고 제일 먼저 찾아간 교회가 신현균 목사님 살아계실 때에 목사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만나가지고 제가 말했죠. 목사님, 어떻게 해서 그분을 이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라고 평신도를, 그리고 장로라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입니까? 근거가 무엇입니까? 배경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파송했던 그분에 대해서 거기에 선교국장 장로님, 사무국장 장로님, 대종자 장로님 다 오라고 하더만 그 내막을 듣고 우리는 너무너무나 비통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신영은 목사님의 그 비통하는 얼굴 잊지 못합니다. 저는 한국교회에서 이야기할 때마다 그 얘기를 빼놓지 않습니다. 선교 잘하십시오. 선교 확실하게 하십시오. 어설프게 하지 마십시오. 이유는 뭘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그 두려움, 자괴감, 열등감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와서 제가 초기 10년 동안은 항종지 선출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런 장로가 세워지면, 또 그런 직분자가 세워지면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 연관된 교회가 없는데, 독립교회인데,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 설교는 지난주 설교와 이어진 겁니다. 그런 두려움과 경계심, 아픔과 열등감,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치유하고 완전하게 회복해 하신 것이 4번에 걸친 장로님들의 선출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신뢰해 주시고, 저를 존중해 주시고, 저의 존재를, 역할과 그 모든 것을 인정해 주시고, 16년 전 우리 교회 공동체 재정사고와 음란 문제, 저의 리더십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끝까지 저를 신뢰해 주신 초대 우리 유원희 장로님, 이찬환 장로님, 2대 장로님이었던 신원순 장로님, 남은주 장로님, 김익희 장로님, 김경우 장로님, 하근택 장로님, 그분들의 헌신적인 사랑과 이해, 3대 장로님으로 신명희 장로님, 오기룡 장로님, 이동규 장로님, 선배들의 동역을 배우면서 지난 10몇 년 동안 저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랑이었습니다. 아픔과 두려움, 경계심, 공포심, 불안함 말끔히 해소해 주신 분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얼마 전 초대 유원회 장로님하고 통화하고 있는데, 여보세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옆에 계신 조건사님, 바토만 목사님, 우리 유장로 옆에서 울고 있어요. 아, 왜 싸우셨어요? 갑자기 왜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유장로가 우리 공동체를 떠나서 나 4년 동안 나와보니 그동안에 우리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인가 새삼 알게 되었고, 목사님과 퇴임할 때까지 같이 있기로 했는데 다 하지 못하고 중간에 빠져나온 죄스러움과 미안함 때문에 울먹이고 있다고. 제3세계 국가에 파송받아 사역하기 위해서 저 똑같은 나이인데도, 지금 64인데도 신학교에서 4년 동안 신학 공부 마치고 곧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파송받아 나갑니다. 늦깎이 나이에 발령을 받아 캄보디아 프놈펜에 현지에서 어린이 사역에 대한 소명을 받고 평신도 선교사로서 남다른 헌신을 준비했던 우리 남은주 장로님, 이영호 권사님 며칠 전에 통화했는데 매일마다 우리 공동체를 기도하고, 한국에서 화이자 2번 다 맞았는데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동안 심히 고생하고 이제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도 여기에 남아 계셔서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제일 맏형으로 제가 힘들어할 때마다 어김없이 격려해 주시고 다음 세대를 위한 남다른 열정으로 후원회를 수년 동안 자기 돈 다 대면서까지 섬겨주시는 우리 신명희 장로님, 제 아내가 오랜 세월 동안 육체와 마음에 질병을 안고 고통스러웠을 때 주치의로 사랑과 격려로 아끼지 않고 치료해줬던 우리 김익희 장로님, 잠깐 설날 때 어머니 만나 본다고 나갔다가 못 들어오시지만 매일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신원수 장로님, 김경우 장로님, 한국교회에서 섬기는 교회에 분란이 생겨서 목회에 대한 심한 불신감과 절망자 상태 속에서 이 교회 오셔서 다시 장로로 취임하고 내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고 떠나실 때 그 어르신이 눈물 뚝뚝 흘리면서 광저하는 길은 내 모든 교회였습니다 말했던 김경우 장로님들, 저는 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세워진 장로님들이, 저는 그런 장로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찬일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한 좋은 동역자, 저는 그런 동역자를 본문에서 일꾼
영꾼, 물꾼이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머슴이 되어야 됩니다. 마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이 혹시 지주일지라도 성도와 공동체 앞에서는 여러분 무릎 꿇어야 됩니다. 몸으로 섬기십시오. 두 번째로는 기도하지 않고서는 금방 여러분은 교만해질 것입니다. 영꾼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 생명이 떨어지면 내 임기 다 됐다고 생각하시고 휴직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자리에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은 물꾼입니다. 뭘까요?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물질을 섬기십시오. 물질이 약하면 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의 영향력은 줄어들 겁니다. 저는 한 번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헌금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임직을 하면서 2년 동안 여러분의 선교 또는 감사 또는 11조 통계 데이터를 보고 제가 충격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일반 서리 집사님 때는 한편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기름 부음 받는 주의 종, 특히 항존직이 되시면 여러분의 재정 상태, 헌금을 많이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모든 예비 직분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집사님이 2년 동안 우리 교회가 헌금한 내역입니다. 보십시오. 백지시죠? 2년 동안에 백지시죠? 집사님, 헌금을 안 했습니까? 헌금을 못 했습니까? 헌금을 못 했다면 당연히 교회가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먹고는 사시는데 이렇게 백지 상태로 남았다면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물질을 섬기지 못한다면 할 수 있겠습니까? 냉철하게 일꾼과 영꾼과 물꾼으로. 이자희 목사님은 마부였습니다.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믿음과 열정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돈이 많다는 것으로 뽑아서도 안 되고 돈이 없어서 뽑히지 못하는 불행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이 물꾼, 영꾼, 일꾼으로 세우시지만 어떤 경우는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감당하는 좋은 일꾼이 된다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선교 현장 속에서 이 교회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많은 믿음의 우리 선배 장로님들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권사님들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안수 집사님들이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 길을 잘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내게 맡겨주신 그것을 이루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는 오후 2시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런 일꾼들을 세우겠습니다. 할렐루야. 세움 받으신 분들은 겸손하게, 혹시라도 세움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적개심을 품지 마시고 조덕삼 장로님처럼 세워진 영적 리더 앞에서 무릎 꿇고 겸손히 받들어서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 장로님들이 세워갔던 아름다운 영적 전통이 우리 공동체에 계속 흘러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사하겠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오늘의 말씀으로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우리는 비방자, 폭행자, 방해자였습니다. 우리를 여겨주시는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 긍휼함이 우리가 없었다면 우리가 모르고 행했던 모든 죄악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 당신의 피 흘린 세마포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법정에서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신 은혜 덕분에 충성된 제자가 되었습니다.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뽑히는 주의 종들이 오늘 여겨주신 하나님 은혜로 뽑히게 해주시고 나를 세워주실 때에 평생 다하는 그날까지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의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자랑스러운 역사적 선배님들, 특히 우리 장로님들의 헌신과 저분들의 수고와 물질과 시간과 물꾼과 영꾼과 일꾼으로 공동체 섬겨 지금의 우리 공동체가 이 모습으로 만들어진 저들의 수고와 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후배 장로님들이 그렇게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후배 권사님들이 그렇게 선배 권사님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후배 안수집사님들이 그런 선배 안수집사님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운행해 주시고 오늘 임직받아야 할 당신의 귀한 종들을 택해 주시고 101명이 흘러간 많은 우리 공동체 자랑스러운 항주 직분자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영광스러운 주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파송합니다. 머문 자리가 축복의 땅 언약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을 이기고 나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도록 성령님 통치하여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사람의 현장이 물된 동산처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베푸신 은혜로우심이 이 말씀을 깊이 품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특별히 오늘 오후에 세워질 직분자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일터 위에 우리 공동체 위에 내 조국 대한민국 전 세계에 흩어진 한인 디아스포라들과 이 중국 땅, 북한 땅 이르기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은혜와 항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날 선포케 하소서.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든든히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그날에 주의 영이 임하여 흠을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주 예수를 부르는 주 예수를